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모 입장에서는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아기 예수지요. 바라볼 수 있는 것. 자기 부모가 아기 예수를 그냥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이해했죠. 그 이해하는 거. 근데 이것을 뭐냐 하면 인위적이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인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봐도 내 옆에 있는 친척이 봐도 누가 봐도 아기 예수는 내 아들이다. 지금 누가 봐도 아기 예수는 빠져있다. 그러니까 빨리 아기 예수를 찾아가자. 뭐 친척들도 같이 같이 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친척들 같이 와가지고 살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친척들과 만약에 그 예수님의 부모와 예수님 빼놓고 다른 가까운 이웃 사람과의 대화할 때 전혀 문제를 느낍니까? 느끼지 않아요.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인위적인 이것을 뭐로 보냐? 이걸 주님께서 이걸 환상으로 봐요. 환상으로. 이 환상을 뭐로 하냐? 이데올로기라는 이데올로기. 우리말로 하면 이념, 관념. 이 말은 인간이 이념을 가진다, 관념을 가진다 말이 아니고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미 확보된 이념이 자기에게 덮쳐져 있다. 덮쳐진 거예요. 모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는 이념이 다 덮쳐져 있어요. 그 이념 중에서 가장 거대 이념이 뭐냐면 거대 이념이라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천국 지옥까지 포괄한 이념을 가지고 종교라고 해요. 종교. 근데 이 이념 또는 이 환상 이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는 이유는 이미 친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 이념이 녹아져 들어간 겁니다. 그 친숙이 환상이니까 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노? 허구가 돼요. 허구 체제, 허상 체제. 예. 빨간 걸 샀으니까 이거 환상이 그렇게 되면 허구다. 뭐가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우냐 하면 이 허구가 벗겨지게 되면 그건 고통이 되는 겁니다. 왜? 평생을 친하게 지냈으니까. 평생을 그 체제 가운데 그 이념 속에 살았기 때문에 다른 이념이 왔을 때는 난감하기 짝이 없어요. 황당하고 격렬하게 반발하고 반항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념과 무엇과 결부시키냐 하면은 이념과 또 환상 또 다 같은 말이에요. 이념과 환상 이 테두리 이거 친숙하고 안전해 보이는 안전빵이죠. 안전해 보이고 아까와 같이 서로 이웃까지 서로 통할 때 말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는 그 사이에 네가 벗어나면 남는 게 뭐냐면 너는 죽는다가 돼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하는 것은 이념을 벗기 위해서는 이념의 제일 가장자리 제일 가짜리 인간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 죽음의 자리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버립니다. 마치 아사셀 양을 광야에 보내듯이 끝까지 가봐라. 사람들이 저기 가면 지옥이 있다는데 그래 그 지옥에 먼저 가봐라. 과연 지옥이 있는지 아니면 과연 천국이 있는지 이쪽 세계 인간들이 이쪽 세계에서 세트장 같은 이쪽 세계에서 옹기종기 서로 껴안고 절대로 이 바깥에 넘으면 안 돼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다짐을 하고 교육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이념을 인간에 이렇게 주입시키고 실어나는 그 도구가 뭐냐, 그 수단이 뭐냐, 전달 매체가 뭐냐, 이게 바로 언어라는 겁니다. 말이라는 거예요. 말. 모든 말은 개념이 이게 허구에 실려서 말이 전달되게 되었어요.
이 언어 중에서 제일 그럴싸하게 보이는 언어가 뭐냐?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예요. 성경 언어라 하니까. 허구에 빠져있는 인간이 성경을 원어로 분석한다? 그러면 그게 실제 환상의 세계 구조에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벗어나기는 그냥 오히려 반대로 더 확실히 하죠. 나 원어로 가지 않으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까지 내가 파악할 수 아니까 더 확실을 다짐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 어느 동에서 어떤 조그만 모임이 있었다는데, 거기에 모임이 있었다가 실제 코로나 걸린 사람 가운데서 목사도 있었다는데, 신부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있고 신부도 있고 도대체 뭐 했던 장소였지 보니까 언어 성경 연구하는 단체가 돼가지고, 예, 교인들한테 이거 써먹어가지고 유식 한 책 하려고 이제 써먹으려고 모였던 거예요. 언어를 파면 그게 허구에서 벗어난 다른 세계가 있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세계에 가버리면 고통스럽습니다. 이거는 인간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게 십자가 가는 세계, 십자가 속의 세계. 그게 좁은 길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12제자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길을 갖게 되는가? 이 뽑을 때는 그냥 뽑으면 못 견뎌요. 특히 이 뽑을 때도 아프지만 뼈 이삭 할 때 짠짠 갈라질 때 이것도 아프죠. 이 뽑을 때 그냥 뽑으면 안 되겠죠. 그럼 정신없이 뽑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마취제를 어떻게 해요? 마취를 꼭 나오고, 이제 마취제도 모자라요. 그냥 수면 내시경 비슷해가지고 잠자고 나가야만 끝났어요. 이런 거. 그런 거 탄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거 아플 것 같으니까 전에 너무 아팠거든. 이쪽에 해달라고 할게. 애들한테 해준다. 어른들 가준다. 참 우리네 같이 되지 않느냐. 돼야 돼. 이걸 꾹 눌러버린 거예요. 마취다라는 것은 일단 프로포필 있잖아요. 프로포필의 특징은 뭐냐면 그 순간만큼은 단절이 일어나요. 의식의 단절이 일어나요. 죽었던 거예요. 죽은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프로포필을 좀 잘못 처방해가지고 이런 애가 있답니다. 분명히 마취된 줄 알았더니만 마취 덜 돼가지고 의사 환자 욕하는 걸 환자가 다 듣는데, 완전한 프로포폴리스 가버리면 나중에 짜다 수면 4시간 가고 보면 이제 이미 내가 처음에 좀 사올 거야. 엉뚱한 자세에 침대가 이동해가지고 옆방에 와 있어요. 회복실에 와 있다고. 나중에 깨보니까 천국이라. 완전 거저 먹었어. 구원 거저 먹은 거야. 구원 거저 먹었어요. 예? 주께서 성령을 죽여놓고 깨보니까 천국이라. 물론 단순히 구원받는다면 죽여놓고 천국에 가겠지만, 주께서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 증거하는 사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사명이 우선이거든요. 예? 이미 마르다 마리아 오빠 이름 뭐죠? 나사로죠. 나사로가 구원이 목적 같으면 나흘 만에 대산하지 않았어요. 이미 와프 제대했는데 왜 갑니까? 이미 항터 예비군 됐는데 왜 오겠어요? 이게 유동생 때문에 다시 재통보 받은 거예요. 군대 생활 2번 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복음이 먼저고요. 복음이 먼저이고 우리는 나중이에요. 복음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게 뭐냐면 내가 사는 이유가 이 복음 때문에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제일 큰 복이라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태어난 이유, 사는 이유를 알게 된 거. 그것도 확정된 거예요. 이거 알다가 다음에 모르고 이게 아니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확정된 이유를 미리 챙긴 게 제일 큰 복입니다.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예수님 전가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명,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내가 죽는 것보다, 내가 천당 가는 것보다, 지옥 안 가, 천당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이 문제가. 이거는 개인 이기주의적 구원을 뛰어넘어요. 나 구원받았다를 뛰어넘는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살아있기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복음 덕분을 보장한 게 아니라, 복음이 먼저 살아있고, 먼저 있는 그 복음을 위해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말씀에 이끌리는, 또 복음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제대를 하지 않고 있고, 왜 이 세상은 지금 이대로 돌아가야 되는가? 바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살아오던 삶을 재탕하게 하는, 재현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걸 일부러 시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주께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까 그 집사님 말씀, 어떤 분이 발을 다쳤다는 거예요. 발을 다쳤다. 근데 그러면 우리 향기 집사님이 막 주여 오늘 또 발 다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주여 발 다치게 하옵소서 이래 했습니까? 아니죠. 인위적이 아니죠. 지금 제가 인위적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인위적이 아니고 뭐냐면, 인위적이 반대말이 비인위적이거든요. 인위적. 네. 지금 성도가 자기를 증거하려면 인위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증거하려면 모든 인위적인 것을 다 제껴보자면, 이렇게 다 옆에다가 하나 찾아가지고 따로 한 줘보자. 남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남는 게. 그게 시모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아기 예수가 남아요. 예. 세상에 이 아기 예수는 비인위적이에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생뚱맞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초반에 그 광야에서 저 들판에 양치는 목동에 있었어요. 비인위적인 게 뭡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그 현장에.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그 천사는 그룹이야. 그 엔젤이죠. 엔젤들이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는, 이거는 비인위적이에요. 세상에 그 비인위적이 아니고 비인위적인 천사가 앞에 나타났는데,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목동에 가가지고 천사님 최저 생계비 좀 올려달라고 주님한테 얘기했어요. 이러지 않지요. 왜냐하면 최대 생계비 해가지고 살기 힘듭니다 하는 것은 어느 계통이냐 하면 인위적 계통에서 나온 거예요. 인위적 계통에서. 우리 엄마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그 기도했나? 이 중에 인위적에서 온 거예요. 인위적인 것을 다 제껴버리고 비인위적인 것이 있어줘야 이게 성령 받은 티를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조작된 거고 흉내 내기고 연출한 겁니다.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안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시몬 같은 게, 또 안나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시몬과 안나가 만약에 커피집에 가서 커피 빨대를 꼽는다면, 여기 커피 아기 예수 여기만 빨대를 꽂힙니다. 그래서 모든 내가 사는 이유와 방향과 목표와 목적은 오직 예수님에게 방향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심하게 일을 시킬 거고, 과거도 시켰고 앞으로도 시킬 거고 죽을 때가 시킬 거고, 주로부터 시작한 일이기에 이게 뭐냐, 시시로 주어져요. 이게 뭐냐, 비인위적이죠. 비인위적이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인위적이 딱 왔을 때는 이걸로 인하여서 모든 인위적인 것은 무의미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인위적인 것과 뭐가 결부되어 있냐 하면은, 인위적인 것은 자기의 역사, 자기의 과거 역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인위적이라 하는 것은.
과거가 뭐냐 하면은, 말씀이 이끌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신의 과거에 끌려가는 거죠. 이 과거에 끌려갈 때 그 과거가 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라는 그 환상 또는 허구에, 친숙한 허구에 그 안에 우리가 놓였어. 그것이 굉장히 친숙하다는 것은 편하다는 뜻이거든요. 몸이 편하고, 그게 뭐, 자연스러워지고 뭐 그런 게가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이념이라 하는 것은 전달하는 그 수단이 뭐라 했습니까? 말 또는 언어라 했지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강의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강의가 여기서 그런 강의 했는지. 강원도 할머니가 감작해고 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프로야구 이야기 했더니 여기서 했습니까? 그 할머니 뭐 하고 다급하게 왔다 이 말이죠. 그럼 왜 왔느냐? 드디어 하나가 18연패에서 이겨놨어요. 예. 뭐 좋아하고. 또는 뭐 내가 응원하는 어떤 우리나라 축구팀 이름한테 뭐 졌어요. 예를 들면 졌어요라고 했을 때 할머니가 해야 될 말은 정답은 뭐냐면 막 쓸데없이 야구 축구 왜 니가 못 알았느냐. 그걸 안 게 문제다. 뭔지 알면 이게 아는 게 언어가 돼요. 관심사가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골프에 관심이 있다. 그럼 골프 대회에 관심이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 바둑을 뜬다. 바둑을 뜨게 되면 바둑대회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바둑대회도 같이 국내 바둑대회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중국 사람하고 바둑을 뜬다. 그 바둑 뜨는 것도 결승 한 판이 3억이에요. 우승하면 3억 준다. 3억. 예? 3억. 그러면 바둑 뜨는 팬들은 지금 거기 신경 쓰는 거예요. 전에 이야기했잖아.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바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환자가 지금 애기를 막 나올락하는데, 애 발 생각 안 하고, 지금 바둑 누가 그거 보다가 기사대기 뭐 얻어맞답니다. 남편한테. 그 환자 남편한테. 애를 봐야 되는데, 지금 바둑 누가 이기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이념이 나를 덮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알티세르라는 그런 철학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상식이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두 사람만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마르크스와 알티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마르크스는 뭐냐면 이 이념이라는 게 뭐냐? 이념이라는 것은 세상이라 하는 것은 아무리 종교고 철학이고 국가라 해도 밥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예. 직업을 얻어서, 직장 얻어서 노동해야 돈 생기고, 돈 생겨야 단백질, 탄수화물, 양식을 얻어먹어야 내가 산다. 이것이 기본적인, 하부구조. 기본적인 경제다. 이게 경제에서 인간은 모든 역사는, 모든 가치는 여기서 나온다. 배부를 때는 예술이, 종교이 어떠니, 국가니 뭐, 정치하지만, 배고프면, 하루 일하고 하루 벌기 바쁜 사람한테 정치고 종교 이런 거에 관심 하나도 없다. 이게 딱 완전 찐이야. 이게 현실이야. 땅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만,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찌릿한 현실 없어. 모든 종교, 모든 단체, 모든 명분은 저가더라. 어디 명분 찾아. 명분을 캐보면 전부 다 뭐 때문에 삽니까? 돈 벌기 위한 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위안부도 가지고, 위안부 단체도 만들고, 이렇게, 정의, 기억, 연대를 전부 다 돈 때문에 움직인다. 이게 마르크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골고루 잘 먹고 잘 살면 인간은 행복하다. 그게 마르크스는 행복한 게 뭐냐? 양식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짐승도 아니고 말이지. 이게 살밥에 육개장 고깃국만 소고기국만 있으면 잘 사는 게 북한의 이데올로기예요. 이 밥에 쌀밥만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물론 옥룡한 냉면 한 가락까지 돼 있으면 좋겠지요. 알티세들은 뭐하냐? 사람은
인간이라 하는 것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환상이 있어. 다른 환상이 뭐냐 하면 나 이뻐. 우리 봐도 중국한테 이겼어. 우리 축구 잘해. 우리 내 연고지 야구는 또 이긴 거야. 예쁜 가방? 이런 게 있어줘야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줘야. 예를 들어서 연금 타는 모델이 뉴욕에 고급 아파트에 살다가 자살했다. 왜 자살하느냐? 내가 옛날처럼 잘 나가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서러워서 죽었죠. 서러워서. 자기의 살아온 명예, 이거 없으면 죽어버린 거죠. 종교는 마찬가지. 여기에 알트셰르는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를 가지고 뭐냐 하면 심급이라고 하는데, 심급이라고 하는데, 마르크스는 돈만 있으면 된다. 알트셰르는 돈만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가 살아온 취향인데, 그 취향이 하나의 여러 가지의 이념들, 한 개 이념이 아니고, 다수의 이념들에 둘러싸여서 산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비록 돈은 없더라도, 마지막 캠퍼스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 심지어, 어느 정신 나가가지고 자기를 배는 있더라도, 자기 정신을 그냥 캔버스에다가, 눅눅한 유화로 찍어받듯이, 불타는 자기 심정을 그러니까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예? 누구냐, 이게? 빈센트 반 고 아닙니까? 스타리스나 하는, 빈센트 그 고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자살했잖아요. 뭐 자살술도 있고, 뭐 누가 죽였다는 술도 있지만 애들 죽였다. 자살했다, 이 말이에요. 왜 자살합니까? 여러 가지 다 있어요. 환상인데, 한 가지 환상, 몇 가지 환상이 없으니까. 환상이 없으면,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닌 거예요. 결국 인간은 뭐냐 하면, 종교를 믿든 예수를 믿든, 결국은 종착점은 뭐냐 하면, 내가 의미의 최종 종착점이 나예요, 나. 모든 게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의 집합체. 나의 집합이니까. 이 나에서, 스님께서 다 나를 거부하니까 이 나가 벌떼같이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돼. 나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 남떨어지에다 밀어온 거예요. 나가 제일 가기 싫은 곳, 지옥, 저주받는 곳, 죽음 있는 곳에 니나 가라 해가지고 예수를 떠밀었다 이 말이죠. 떠밀어 보니까 이게 뭐였느냐? 이게 바로 환상이었고 인간은 흑우였습니다. 예수님이 환상 흑우라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인간의 선을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인간들이 아는 개념, 이 개념이라 하는 것은 따로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 개념은 전체의 개념과 거미줄처럼 서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들은 항상 다른 개념으로 바꾸치기 계속 교체가 가능해요. 예. 나 사랑한다. 에이, 나 질린다. 그럼 말 바꿀게. 좋아한다. 뭐, 좋아가 딴 거 말 없나? 내 모두 다 드릴게. 그거 괜찮네. 이처럼 같은 말이라도 계속 말을 바꿀 수 있다는 이 옆에 것과 이 교환되는 게 교체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체되고 모든 단어는 전부 다 이게 하나의 정확하게 거기서 실제를 못 끄집어내요. 전부 다 은유고 환유입니다. 하나의 비유에 지나잖아요. 비유. 예수님께서 10분의 비유에서 그걸 사용했잖아요. 하늘나라를 설명하는데 하늘나라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인간의 나라를 인간의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하면서 못 알아듣게 하는 겁니다. 10분의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먼저 전제를 하죠. 네가 듣기는 못 알아들 건데 내가 이야기할 때 너 못 알아들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위해서 내가 이 비유를 이야기한다 하면서 농부가 10분의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은 분명히 이거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농사 안 지어봐서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을 뿌리는데 뭐 어떻게 바위에 던졌고 길에 던졌고 가시에 던졌고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옥토에 던져서 수확을 이루었다. 그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환상에 갇혀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용도로서 주님께서 이 성경책을 준 거예요. 이 성경책에 글자를 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제 대구 강의에서 했어요. 성경을 준 것은, 여기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겨냥해서 준 건데, 성경책을 보는 100면 100, 전부 다 뭘 보느냐면, 자기 천당 가려고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자기 복 받으려고. 나라는 자체가 환상 속에 있는데요. 이미 이념에 친숙해져 이념의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뭐라고 했냐면 외칠 때 너 누구냐 알았고 이 환상 이데올로기 속에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너는 누구냐 너라는 단어를 뽑아서 너는 누구인가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너는 무엇인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너는 누구시냐의 말을 내가 묻는 저에 대해서 너는 세례요한은 알겠지? 우리 다 같이 인간이니까 알겠지? 라고 했을 때 세례요한의 답변은 그들이 모르는 식으로 답변했어요. 나는 내침이다. 다른 나는 비명이다. 정답해 맞서 나는 소리다. 이것이 나에게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검토하는 사람 할 때 이게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고 다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지 입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입에서 막 소리 하잖아요. 이건 어디서 나온 소리냐 하면 내보다 앞서 계신 분 내가 있기 전에 계신 분의 소리인데 지금 그분은 내보다 뒤에 나타난 식으로 앞섬을 표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어려워요. 내보다 앞서면 내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야 되는데 반대로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이 말은 6개월부터 먼저 태어났으니까 누가 봐도 세례요한이 선배고 예수님은 후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너희들이 환상, 이데올로기라는 환상, 시간이라는 환상, 그리고 시간을 논하는 그 언어의 환상에 빠져놓으니까 실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첫 시간에 뭘 했으니까 무엇과 사실 그 다음에 뭡니까? 판단. 그 판단이 엉터리 판단이에요. 우리가 모든 판단이 이념의 환상에 빠져있는 판단. 인간들 판단은 서로 통하는 판단이죠. 서로 통해서 한 통속을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는데 어느 누구도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까지 아무도 못 말렸습니다. 왜? 전부 다 이쪽은 다 한 통속이기 때문에. 한 통속이 된다면 납득이 간다 이 말이죠. 납득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드는 것은 그 죽을 만해서 죽는다. 그 죽는 것은 하등 이단하는 게 아니야. 왜 세상 권력에다가 대드냐. 대들면 죽지 하잖아요. 자, 세상 권력에 대들면 죽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점 알아야 돼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권력이라는 것은, 야,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거 없어요? 내가 동의할 때 권력이다. 두 번째,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권력이다.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소위 헌법을 따지고 법을 따지면서 마치 내가 동의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업체제, 이 대한민국이 내가 동의했는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착각들을 하고 있다고. 심지어 부모도 자식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려면 엄마 왜 내가 태어나게 했습니까? 나를 태어나게 마지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섭섭한 소리 합니까? 나가라! 나갈 것처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지금 이 자식이 뭘 착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태어남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동의를 받아서 태어난 것처럼 순간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지지 안에 본인 이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동의라는 것이 없어요. 이게 동의 없어. 권력은 동의 없음. 동의 없다라는 다른 말을 하면 이건 애속됨에서 못 벗어나. 애속됨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구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요셉에 의해서 애굽이 켜졌고, 애굽 나라 강해졌고, 요셉의 후예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 나라에 살았죠. 그런데 출애굽 1장에 보면 요셉을 모르는 바로하게 등장하면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자기가 원해서 동의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까? 아니면 자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애굽에 살던 거예요. 애굽 나라에 살았죠. 부과한 나라에.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벌어났거든요. 60만, 남자만 60만 벌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이 뭐냐 하면은 이미 예수께다는 말은 이미 사고방식도 이미 거기서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난 사고방식은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걸 잠잔다 이래. 죽었다 이래. 죽은 거예요. 죽은 세상에 같이 죽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꿈도 꿀 수가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게 구원이에요. 내가 꿈꾸는 구원은 그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조작이고 환상이고 속임수예요. 그게. 예? 이빨 아프다 해놓고 이제 또 그 다음부터 좀 자제해. 이 환상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을 내가 주인공으로 다 바꿔놨어요. 개념을. 권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권력이 있는 것처럼 권력을 내가 행사하는 것처럼 그래 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일 밑에 그 있던 그 부하들 있잖아요. 예? 훈장을 무겁게 달고 옷이 축축 늘어지도 달고, 예. 36살 7살 문화한테 이 면박 비비면서 이게 신천지도 그런 신천지가 없지요. 이 세상에 이만은 그저 좀 늙어서 좀 덜 보기 또 뭐 덜 꽃사왔지만 이거는 젊었단 말이죠. 예. 젊은데도 또 모습은 어떻습니까? 홍자문처럼 똥똥하게 해가지고 홍자문 노래나 잘해 이게 해가지고 이제 그한테 이게 무슨 이런 종교가 다 있어요. 그 종교단체예요. 대구에 신천지 그 병 걸린 사람들 그래 수천이 되잖아요. 단 한 명도 혈장 내놓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만희가 아주 명령을 안 했거든요. 이게 이데올로기예요. 이게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만희 때문에 삽니까? 아니에요. 본인이 14만 4천 더하기 내 자신을 위해서 이만희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게 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자체 내가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이게 구원받지 못한 증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게 되어 있는데 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악마한테 속았기 때문에 안다고 우기는 겁니다. 내가 아는 구원은 내가 시도할 수 있는 구원이에요. 내가 기도한다든지 헌금한다든지 11조 한다든지 내가 방법까지 안다는 것은 이미 엉터리란 뜻이에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무슨 시모이와 안나가 내가 금식하면 구원될 거야. 내가 금식하면 아기 예수 만날 거야. 그건 안다고 어디서 얘기해. 아무리 봐도 없는데. 예? 목자가 양치면서 지금쯤 천사가 어떻게 되는 이런 목자가 어디서 이런 목자가 없어요. 그래, 아들 어디 갔지? 아들 지금쯤 자기 아버지 집에 갔을 거야. 예수님 아빠 엄마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 아버지 집에 가지고 이런다. 우리 집에 가자. 찾아올 거야. 이랬습니까? 이 부모가, 예수님 부모가 얼마나 얼굴에 새파랗게 내가 애 잊어버렸다고. 그것도 4월 동안 찾아다녔어요. 3일 동안. 그것도 하루 빨리 빼고 이틀 동안 찾아다녔죠. 그래 하필 3일 동안 찾아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이게 12사람은 예수님은 표정이 무슨 일이 있어요? 이래요. 오늘 강의실 한다. 아버지 어머니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졌습니까? 이러지. 아버지 어머니가 이데올로기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엄마 아빠가 아는 이데올로기 세계는 어떤 구세계도 없는 요소예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어떤 언어로도 실어 나올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비인위적 사실이에요. 놀랄 일이
놀랄 일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계속돼요. 계속돼. 놀랄 일이. 그 동영상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아빠 엄마가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죄악기 있으면 그럴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누가 내 모체면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내 패밀리다. 내 동생들이다. 예수님께서 또 혼인잔치에 갔었는데 예수여 이거 뭐 포도주 뜯었다. 여자여 그거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뭐 양조장 주인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 포도주 만들어 왔을 거예요. 포도주 만들어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포도주라는 기본 개념은 뭐냐? 붉은 액체이며 마시면 뭐 기분이 좋다. 저는 포도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이게 거짓말 가만 기다려. 이 거짓말인데 조사해. 인공지능 조사해. 아 포도 주스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좀 더 기다려봐요. 포도 먹으면 기억이 나. 포도주는 묽은 액체로 돼 있고 마시면 암이 없고 어떻고 그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나 예수님은 그 개념이라고 뭐가 포도주냐. 내 죽을 때 죽고 난 뒤에 더 이상 포도주 필요 없다. 예수님의 자신의 피가 불타는 그 피가 포도주의 붉은색과 연해서 그 포도주는 내 피를 말하다. 이래 이야기해요. 그게 누가 알아듣겠어요. 십자가 지고 난 뒤에 성령이 오고 난 뒤에 내 자리, 내 KT에서 이 노선 말고 저쪽 노선으로 이동했을 때 나는 이미 죽은 자고 하늘에 내 생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단어의 개념은 십자가의 개념이 덧붙여져서 다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제대하기까지 쏟아낸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제2, 제3의 예수님의 정인들을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퍼뜨리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 구원이라 하는 것은 내가 예상한 구원은 구원이 아니고 막상 구원받고 난 뒤부터는 순서가 뭐냐 말씀에 이끌리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커피에 빨대를 오직 빨대를 꽂아야 그 플라스틱 컵 안에 있는 커피만 마시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빨대를 꼽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뽑아서 그걸 퍼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런다고 지하철 돌아다니면 전도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전혀 제가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 사후적이란 말. 예? 소급해서랑 같은 말입니다. 사후적. 사태가 일어나는 그 후에 이것을 사후적이다. 사건이 나온 그 후에 다시 여기 새로운 개념으로 더 입혀지는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해요. 역사가 흘러갑니다. 근데 역사의 종착점은 뭐냐면 정이죠. 선에서 수dob이 된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복음으로 온다는 것은 이 복음에서는 다 이루었어요. 역사의 끝에 안 가봐야 이미 역사의 끝날에 오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볼 것이 뭐 나오죠. 늙은이들은 꿈을 꿀 수 있죠. 이게 뭐냐 종말의 영이거든요. 이 성령입니다. 성령, 종말의 영. 역사가 더 이상 진척되지 하등의 이유가 없게 만드는 그 최종적 사건에서 나온 영, 그 영이 예수님의 정인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까지 내 정인되라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몽상 없을 거예요.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더 있게 되게 되면 우리의 신체, 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면 그냥 이 벌거. 아이고 벌거. 그냥 후패한 몸은 그냥 후패한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뭐 기적이 있다고 예수님 변호사 날 변했지 다른 건 마찬가지거든요. 식사하시고 다 그냥 한다 이거. 신체의 몸이 아니고 여기 있는 하늘의 자리가 와요. 성의 자리. 이 자리를 예수의 자리는 성의 자리와 이 역사는 기존의 이데올로기의 관념의 환상의 자리와 이 경계 접점 지점에서 성도를 여기서 주의 뜻대로
살릴 때까지 계속 살립니다. 이 자리, 두 자리 차있죠. 그러면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지배하죠. 예, 성령의 지배. 성령의 지배는 이게 뭡니까? 비인위적이죠. 그 비인위적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인위적인 것을 해놓고 인위적을 해놓고 사실이죠. 그 다음에 사실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판단과 이해가 단지 내가 해놓고 이 일을 누가 일을 한 걸로 봅니까? 이게 주의 일로 그렇게 보도록 성령께서 의미를 주님의 안목으로 바꿔줍니다. 주님의 안목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감사와 고마움이 나와요. 감사와 고마움이 나와요. 내가 이런 기쁨 얻으려고 한 게 아닌데 성령이 오니까 어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내가 이만큼 했다. 다시 나로 돌아오면 안 돼. 나로 돌아오면 인위적이 되어버려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모르고 개코도 모르는 나를,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허접한 나를 사용하셔서 주께서 비인위적인 일을 드러나게 하셨거든요. 주님이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을, 주께서 이 자리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나게 하셨군요. 이래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대구 강의의 마지막 대목이 그렇게 했지요. 예수님 그 제목이 어디 가냐? 어디 갔지죠. 사실은 좀 존댓말 설명해요. 어디 가셨지 이래야 되는데 너무 이상하게 좀 길어가지고 어디 갔는데 그 제목에 부합된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 죽고 난 뒤에 부활로 이야기가 마감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있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부활했어. 맨날 부활만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아까는 지식. 내가 인위적으로 지식을 해가지고 사람한테 설득시켜서 보험처에서 설득시키려 내 사람 주의 백성 만드는 게 아니고 주께서 함께 있다 보니까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사람에는 향수로 구원 못 받을 사람한테는 악취 나는 이야기로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거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오늘은 여러분 별로 귀찮게 하지 않았지요. 로마서 10장. 10장 1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보고 31절에 보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가뒀던 간수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형태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자기가 뭐 느긋하고 멀쩡하고 뭐 기분 좋을 때 주의 이름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어요? 이미 자기는 사형당하기로 확정됐죠. 왜? 간수가 탈출했으니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내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비로소 주의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내 인위적이고 내 생각해버리면 주의 이름이 아무리 입으로 1000번만 해도 주의 이름은 주의 이름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되지 않아요. 뭐 그러면 목사님은 큰 가정에 우환이 있고 뭐 가정에 행패가 어려워야 됩니까? 아니요. 간단해요. 내가 여기 없어야 되는데 내가 왜 있지? 이것만 생각해도 주의 이름이 절로 나와요. 내가 이거 없어야 되는데 내가 왜 있지? 내가 왜 있지? 아, 소급해서 보니까, 사고적으로 보니까, 주께서 꽂아 넣었구나. 있게 하셨구나. 있게 하신 분이 없어지기도 할 수 있는 권한은 주님께 있는 거죠. 오늘 또 있게 하시고, 내일 또 혹시 뜻이 있으면 내일 또 있게 하실 거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금, 다음 월요일날 이거 실밥 푼다는데, 그때까지 주님께 재림 좀 늦춰줘야 돼요. 실밥 풀라고. 이게 인위적이거든요. 자꾸 이 신체와 몸이 있고 이걸 나락도 한다면 이거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자꾸 환상이 나와요. 인위적인 환상으로 자꾸 거기에 되돌아가고 거기에 친숙하니까 그게 자꾸 그쪽으로 미끄러져 가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지적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은 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닌 쪽에서 시작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더 이상 내 이름에 대해서 이제 기대할 거나 믿을 것은 나한테는 일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경우와 더불어서 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10장에 보면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있기 때문에 주의 의를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내 잘난 맛에 산다면 그건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듣지도 보지도 못할 이름을 어찌 믿으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그러면 예수님을 전파하면 되지 않습니까? 할 때 성경은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읽어보세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뭐 그 이야기다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비인위적이에요. 어떤 만약에 제가 젊었을 때 교회도 안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군에 가서 어떤 사람이 전도 받았거든요. 근데 어떤 고참이 그것도 전라도 고참이 와서 교회 가자 해가지고 나는 사지밥 먹다 저거 닦아 따라갔죠. 교회가 뭐 관계없이 따라갔을 때 그 고참 병장이 그 제대로 얼마 남지 않은 대대의 병장이 나를 했을 때에 만약에 내가 인위적인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이래 생각한다면 누가 전도했어요? 그래서 고참 병장이 전도한 게 돼요. 그러나 성령이 와버리면 고참 병장이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께서 크게 쓰깁니다. 고참 병장 보이지도 않아. 우리는 인위적인 것은 뭐든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거든. 보이는 데서 언어와 단어를 사용하고 보이는 데서 사기를 한다. 근데 고참병장은 그게 안 보여. 근데 성령을 안 받으면 고참병장이 주님을 다 가려버려요. 고참병장이 주님을 다,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때려져 해버리면 나도 남한테 전도할 때 바로 이 관계를 염두에 두고 전도해요.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요번 올해는 내가 5명 우리 교회 데려와야지. 자꾸 이렇게 돼요. 근데 고참병장을 만약에 없애버리고 쪼매타게 그려버리면 등단은 나도 뭐가 됩니까? 나도 극히 지극히 작은 소자가 되어버려요. 이 지극히 내한테 한 자가 뭐냐, 내 뒤에 엄청 주님이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보냈기에 내한테 왔듯이 나도 이제 그거 누군지는 모르지만 민지의 사람들에게 그다란 주님이 나를 보내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에는 이만큼 내가 커요. 처음부터 이래 생각 안 들고 채만 잘하면서 내가 전도해야지 하다가 이게 풍선 바람 꺼졌어. 나 해가지고 내 뜻대로 안 돼요. 뭐 교회 보내려고 봉투 5만 줘도 한 번 해먹고 그 다음에 떼먹고 오지도 않고 교회 보내주려고 점심 약속 다 해도 점심만 맛있게 먹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고 하여튼 모든 내 뜻대로 자기 남편 그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 안 나와주고 등산 가보아야 그 다음 되면 약속 있다가 해서 빠져버리고 자식들한테 교회 나오면 스마트폰 사줄게 스마트폰만 챙기고 하면 교회 안 나오고 지금 내가 지금 자고 있다. 지금 문 잠그고 자고 있다. 아침에 일찍 못 나온다. 이 핑계 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전부 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그랬어야만 했고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복음 전해도 설득을 안 당하는가? 본인의 이름이 너무 커서 그래요. 옛날 성령 받지 않을 때 우리 모습처럼. 내가 어려울 때 나중에 병 걸리면 가 교회가 이런 식으로 또 지가 또 시나리오를 짜. 가정주의들. 그게 아니고 그냥 작아지는 거예요. 그냥 작아지는 정도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살려줬기 때문에 왔었고 내일은 보장 못하고요. 마찬가지고 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여기 계시다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 계시기에 해 뜨고 달 뜨고 다 하잖아요. 이게 뭐 주님 계신 것이 그거 무슨 큰 비밀도 아니에요. 세상 움직이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신정 풀어보라고 교회에서 뭐 철학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비인위적인 것이 자꾸 쳐들어오잖아요. 비인위적인 거. 친구라 해 돈 빌려주니까 사기해먹고 이게 전부 다 비인위적이잖아요. 자식이 10명 있는데 10명 다 기사다 보는데 벌써 9명이 뭐 다치고 아프고 해가지고 보세요. 모든 게 비인위적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걸어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천상해를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발걸음 하나도 네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예, 발을 받치면 못 움직여요. 못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걷는 것이 뭐 나 같은 인간이니까 당연하다.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비인위적입니다. 이제 오늘 부모가 아들한테 당했으니까 오늘 또 우리도 주님한테 늘 난감한 상태를 늘 당하시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이데올로기도 벗어났다는 걸 깨우치는 구원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특혜인 것을 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이유, 사는 목적을 제대로 확정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이 먼저 있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있게 사오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